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아버지 자우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나도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요즘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바캉스라는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을 맡으면서 여러 국제대회에서 우승, 준우승, 이번에도 킹스컵에서 준우승 해가지고요. 지금 베트남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못 봤겠지만 우리나라 20세 이하 세계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36년 만에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지금 유튜브에 난립니다. 36년 만에 마침내 4강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일 겁니다. 누군가가 이 바캉스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이 베트남 축구를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끈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때 박 감독이 말하기를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사실 이 베트남 축구가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개인적으로는 잘하는데 팀워크가 안 되고 국제대회 나가면 늘 졌던 거예요. 그래서 팀이 기본기를 다시 가지는 일에 가장 신경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교회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시대는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교회는 그 충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성도가 예전 같지 않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야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고 환경이 좋아졌고 예수 믿는 그런 자유가 한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신자들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병들어 있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성이 뭉개져 있습니다.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생명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여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합니다. 마치 운동으로 비유하면은 기본기가 안 되어 있고 기본기가 지금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림으로 너무나 허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잃어버림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허약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나무로 만든 물통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저기에 가장 낮은 나무 토막까지만 물이 고입니다. 그 외의 물은 다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만 은혜도 쌓이고 복도 쌓이고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경우는 오늘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도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벽에 밤중에 기도하심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활력입니다. 내 신앙의 깊이와 풍부함을 결정짓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결정짓는 것이 모두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물고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고기의 가치는 신선도에 있습니다. 똑같은 물고기라도 깊은 바다 속의 강물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수족관에 갇혀 있는 물고기 아니면은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는 똑같은 물고기지만 그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정말 세상에서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성도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 기도라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들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내 소리를 듣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는 어떤 존재가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한 믿음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한 믿음은 수족관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은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고기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진짜 우리가 거듭났다면, 진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헬레나 후에는 기도하면
대화 방식과 호흡 방식과 공존 방식과 학습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의 삶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기도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라는 끊임없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중독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하지 못하십니까?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모든 중독은 파괴하고 죽이지만 기도는 치유하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중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이룹니다.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중단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를 중단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무섭습니까? 아이가 무섭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새끼 사자가 무섭습니까? 죽은 사자가 무섭습니까? 살아있는 사자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큰 교회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작은 교회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분이겠습니까? 아니면 갓 믿은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함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교회를 시시하게 봅니다. 교회를 함부로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마귀가 찝쩍거리기를 좋아합니다. 시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마귀가 겁내고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무서워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항구적인 기적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한치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베푸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생존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8가지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상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치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기 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또한 얻은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날마다 일용할 같은 의미잖아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2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자라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은 또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구해서 오늘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구체적이면 응답도 구체적입니다. 기도가 두리뭉실하면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너는 말해봐라. 이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뭘 달라 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요구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기도 제목이 명확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 거하단 말은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머무르다 이 말은 최대한 거리를 좁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최대한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우리의 소리도 우리의 기도도 주님에게 분명하게 들리게 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요 15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떠나다 이 말은 단독으로 뭐뭐 없이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가 단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삶이 무능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여기 마르단 말은 나무가 바짝 말라서 비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의 삶은 말라버린 나무와 같은 거예요. 서서히 마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중단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은 삶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 아무 쓸모짝이 없는 나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원리는 거룩하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분노하는 마음이 없이 다투는 삶이 없이 거룩한 손, 깨끗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이 깨끗한 것이에요. 더러운 그릇에 그릇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인격이 내 삶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갈망하라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목마른 사슴의 심정이에요. 사슴은 몸에 열이 나면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지 못하면 사슴은 이 열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요,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리저리 막 뛰어다녀요. 왜? 살아야 되니까. 물을 지금 빨리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억 명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도 소리를 다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들어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여인의 병은 부정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병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중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이 병에서 나음을 입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군중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몰래 군중 속을 헤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즉시로 그녀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큰 부담을 안고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는 힘써야 된다. 기도는 애써야 된다. 기도할 때 갈망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6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병을 낫게 하는 것, 표적과 기사도 결국에는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은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할 때에 그 귀신까지도 굴복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의 내용에 질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으면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눌한 기도라도요, 논리가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가 가장 자랑하는 선교사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선교사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89세 때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서 치료를 받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사들이 웃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유명한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치료할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간호사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아침마다 제 방에 들어올 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말고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들도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렇게 인사하고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병원에 들어올 때에는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나갈 때에는 건강하게 당당하게 걸어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9세에 다시 인도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의 권세, 권위,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악한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권세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7번째 원리는 기도한 이후에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기도의 적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자꾸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넘칩니까? 바로 이 의심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기도 응답의 적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염려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우리 믿음의 원수들, 기도 응답의 방해물들을 물리치심으로 늘 응답받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원리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이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응답을 주십니다. 먼저는 no입니다. 아니야, 이거는 절대 안 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런 no로 답을 하세요. 두 번째는 grow입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너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slow, wait라고도 하죠.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세요. 마지막에 4번째는 go, yes라는 응답을 줍니다. 그래, 좋다,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 4가지 범주 안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 하실 수도 있고 예스 하실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예스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도가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진짜 기도자는 하나님의 응답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은 곧 기도이다. 교회 구성원들의 생명은 기도에 달려있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한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 건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집이 다른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있으면 그곳은 성소로 변한다. 기도를 포기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 공포에 뜰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건물, 이 건물이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들과 다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여기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이 교회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가치가 있고 독보적인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죽은 몸, 영혼 없는 몸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살아납니다. 내 신앙을 멈추어진 이 신앙 상태에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활동하는 신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호구리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미래와 희망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절망 중에 한탄하지 마시고요, 일어서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썬뿌리가 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독뿌리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사람들이 잘 때에 잔단 말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잠을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게 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라지가 없게 만들려고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무릎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일이
마귀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의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구역에서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험이 오고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릴 때에, 불평이 날 때에, 원망이 나올 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을 때에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도라는 무기를 빼앗기 위해서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이 교회를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를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처럼 마귀가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요, 기도를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을 마귀가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액세서리 아닙니다. 기도는 생존입니다. 기도는 나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기도요, 성도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기도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도에 힘쓸 때에 모든 잃어버렸던 축복,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영이 임한다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면 교회가 충만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충만해져서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충만해지고 형통하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